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자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감동 역사해 주시어서 꿈을 꾸는 것처럼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과 축복을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부터 2014년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필라민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그 향수를 자극하며 대대적인 인기몰이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흥행작이죠. 자,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내용인데, 이제 애국가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기 하강식을 그때는 했었어요. 국기를 개항할 때도 하고 국기를 하강할 때도, 하강식을 할 때 온 국민이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경건한 자세로 국기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심지어 주인공 부부가 한참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동해물가, 그러니까 또 그쪽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국가가 마치 얼음 땡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국기를 향해서 경계하게 하는, 격리하게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태국기와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징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선수는 시상대 맨 위에서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 개양되는 가운데 자기 나라 국가를 듣게 됩니다. 국가를 따라서 부르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그런 선수들도 꽤 있지요.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대표하는 각 나라들의 다양한 국가들이 연주되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가와 우리 한국 국가가 어떻게 곡조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 근데 대한민국의 애국가에는 특별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무심코 이렇게 애국가를 부를 때는 잘 몰랐어요. 다 부르는 거니까 그냥 하느님이 보호하사. 다른 나라도 대략 비슷한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 리릭스, 가사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 내용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가와 좀 비교해 보면요, 프랑스 국가는 일종의 혁명가입니다. 아마 이게 프랑스 혁명 때 그때 나온 그런 대중가를 이렇게 국가로 만들어서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프랑스 국가는 내용이 들리는가 성난 병사들의 외치는 소리를, 무기를 잡아라 시민들이여,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꽤 심각해요. 그렇죠? 중국의 국가는 공산당 행진곡입니다. 가사 내용이 일어나라 노예되기 싫은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독일의 국가 1절은, 독일이 이게 원래 나치 한참 이제 아리안족의 우수성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모든 것 위에, above all, 세상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지금은 1절은 그렇게 안 불리고 이제 3절이 불리는 겁니다.
영국 국가는 매우 장엄합니다. 가사 내용이 God save our gracious queen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저희의 은혜로운 여왕 폐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 국가는 Star Spangled Banner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미군이 영국 국가와 맞서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승리를 기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더욱 특별하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뭐 10%, 20% 얘기하지만 그 정도 숫자예요. 지금은 뭐 안 나가는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뭐 750만 정도, 뭐 15%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유불선 사상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신앙적인 가사가 들어간 애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907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앞방 1910년과 1905년 사이에 이게 지어진 거예요. 작사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 혹은 윤치호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애국가 가사에는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리지널 가사에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개신교의 하나님 호칭인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애국가는 이제 가사만 있었지요. 가사만 있고 곡조가 없어가지고 곡조를 이제 스코틀랜드 민요를 작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스코틀랜드 민요 그 곡조를 빌려와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민요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진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1907년 그 상황이 정말 암담하고 완전히 슬픈 상황. 그래서 이 애국가가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곡조, 그런 내용. 그런데 당시 해외에서 활동 중이었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이 남의 나라 곡을 갖다가 애국가에 붙여서 부르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1935년에 오늘날의 애국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안익태 선생님도 참고로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작사가 되고 작곡된 애국가는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한국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만세, 대한사람을 보존하세 이렇게 3.1운동 때도 불려졌던 노래가 그것이 이게 애국가였고 나라 회복을 위한 또 기도였던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염원하는 이 애국가는 한동안 찬송가에 담겨서 교회 안에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염원대로 지금부터 80년 전에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이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날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가 가사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리는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80년 전 광복의 기쁨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적어도 한국인으로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우리는 어쩌면 전 세계 나라 없는 2만 5천 종족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나라가 없어요. 그냥 문화는 있고 언어는 있는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다른 나라 그냥 이게 국적을 얻어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떠돌아 살든지, 혹은 그래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찾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광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한민족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 다윗 왕이 이렇게 노래한 찬양시기도 하거든요. 다윗 왕이 나라가 다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과거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시가 돼요. 사울 왕 시절에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해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3명까지 다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욱 부와 귀를 누리는 강력한 주권 국가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가 주권 국가로, 강력한 국가로, 부와 귀를 누리는 국가로 회복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본문에 적은 것처럼 2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첫째는 감사,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뭐가 있겠나? 매일 매 순간 감사밖에는 없다. 감사요. 둘째, 이 주의 이름을 열방에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전파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된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단군 신화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이 단군 신화서부터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우리는 절대 오늘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민족의 원시 신앙은 한민족의 기원 설화인 단군 신화에서 보듯이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거 보아서 우리는 원래 토테미즘을 믿었습니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이나 식물과 자기 부족을 연결해서 자기 부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그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그게 토테미즘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곰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한민족의 주요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 고려는 불교 국가라 할 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요. 위로 왕실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사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나 불교를 국가 종교로 삼았던 고려는 유교를 국가 종교로 삼은 조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철저히 억불숭유, 불교를 배척하고 공자왈, 맹자왈, 성리학에 기초한 유교를 국가 종교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유교는 무슨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실 유교도 종교입니다. 교자가 종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넘어선 종교. 유교는 부처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숭배하는 종교지요. 그래서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물 떠다 놓고 혹은 무슨 먹을 거 갖다 놓고서 이렇게 제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영혼 숭배가 됩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불교, 유교 등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귀신들에게 붙들려 살던 한민족은 어떻게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난과 궁핍과 차별과 질병과 전쟁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단군 이래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한민족은 세계 중심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세계적인 이목을 끈 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Nobody knows,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외국의 침략을 무서워하고 누가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 누가 또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나, 그리고 중국을 떠받들면서 살았던 나라, 그게 한민족이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예수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온갖 헛된 귀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의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1910년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애국가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1945년 8월 15일 이루어 주셨어요. 이 광복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이게 친일한 명부를 만들고 독립투사들 명부를 만들고 되게 우스워요. 이게 무슨 자기들 힘으로 된 줄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힘으로 된 거 아니다. 너희 능으로 된 거 아니다. 그 여호와의 신으로 된 것이다. 이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포도시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광복은 주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밤낮으로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을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나라,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요즘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하셨지요. 너무 놀랍잖아요. 엊그저께 무슨 이렇게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무슨 불닭볶음면을 가격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리바리 사가는 걸 봤어요. 불닭볶음면을 누가 사가냐고요, 도대체. 이게 꿈인지 지금 what is happening?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우리가 단군 이래로 언제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군사력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가 본받기를 원하고 부러워하는 빛나는 선진 황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 꿈꿀 수도 없는 광복의 은혜를 받은 자격 없는 한민족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하여 선진 한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라. 늘 드리는 얘기지만은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역사도 잊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땅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은혜를 잊으면 정말 희망이 없더라고요. 감사를 잊지 말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1, 2, 3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는 우리 후손이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진, 정말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질 수 있다든지 또 한국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렇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부러움을 받게 되는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복절 감사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좋으신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그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을 언제나 높여 찬양하며 전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 중국집을, 그러니까 음식점을 시작하고, 일본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 시작하자, 한국 사람은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명이에요. 중국 사람은 중국 음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 2명, 3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그 좋으신 하나님을, 광복을 주신 그 주님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 그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들을 높이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행위거든요. 주님은 우리 한민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높여 찬양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망했었는데 오늘날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왜 다윗에게만 일어났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그 손의 권세로 다윗의 왕국을 붙들어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의 왕국을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부하기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사 그의 손의 권세로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기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년 전부터 애국가 작곡자인 우리 안익태 선생님을 친일 친나치주의자였다고 공격하면서 놀랍게도 애국가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애국가 가사가 원래 기독교 찬송가에 실려 있었다는 점을 들었어. 또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또 스님이에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기독교 찬미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교회에서 불려졌던 거예요. 이것을 밝혀내면서, 아니 뭐 대한민국 국가가 기독교 국가인가? 뭐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유불선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이렇게 반발도 있으니까 기독교계에 차라리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때 애국가를 새롭게 바꾸자. 그때는 때가 되지 않겠나. 정말 민족이 하나로 부를 수 있는 그 국가를 하나 만들자. 제가 보니까 남북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때문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사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사는 게 낫지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나 이런 주장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지난 1947년 월북 음악가인 박영근이라는 사람이 이 같은 주장으로 애국가를 부정했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리듬과 멜로디가 찬송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찬송가가 비슷해가지고 여성들이 이걸 같이 합창으로 부르면 마치 전도 부인들이, 그때 이렇게 전도자들이 나와서 겨울밤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처량한 소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폄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국가는 기독교인들이 주도로 많이 불려졌고 전파되었고, 반면에 다른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해방의 노래를 애국가로 불렀습니다. 해방의 노래, 인민가, 인민항쟁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애국가예요. 이거 안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 군정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이 애국가를 다르게 불렀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때
다 월북을 하게 됩니다. 다 북한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애국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가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북한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인민항쟁가로 불렀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식으로 애국가 논쟁이 친일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애국가 폐기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친일 행적이라고 공격을 받은 안익태 선생은 평양에서 6살 때부터 평양 산정형 교회를 다니며 찬송가를 배웠고, 어릴 때부터 이 바이올린과 코넷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음악의 신동이었다고, 오늘날 보면 음악 천재. 그리고 숭실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 교장이던 모리 선교사, 사실 그때는 뭐 한국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뭐 너무나 이렇게 문화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런데 숭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였잖아요. 교장 선생님 보니까 천재예요. 너무 썩히기에는 아까워.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써가지고 일본 동경음악원을 보내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거기를 마치고, 또 미국에 와서 신시내티 음악원과 템플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처음 들은 것은 미국에 와서 1930년에 미국에 와서 어느 한인교회를 출석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한인교회에서 애국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에 온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다 애국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애국자들이 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나라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애국가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곡조는 그게 아니죠. 곡조는. 근데 이 곡조가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서 곡조인데 이게 너무나 구슬픈 곡조잖아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통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르냐면 술집에서 한잔하고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애국가가 이런 노래가 되어야 되냐 해서 애국가를 작곡하기로 결심하고 5년 동안, 30년에서 35년까지 5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작곡에 매진해서 애국가 작곡을 마치게 됩니다. 안익태 선생은 애국가를 작곡하고 나서 특히 그 5년 중에서 마지막 2년은 정말 고생 끝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앞부분만 나오고 후렴 부분이 안 나왔어요. 후렴 부분이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산 따다다다다다 대한, 이렇게 가잖아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악상이 안 떠올라가지고 했는데, 그 후렴 부분은 실로 하나님이 계시로 완성했다고 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완성해 주셨다고. 1907년입니다 여러분. 한일합방 이전에 작사된 애국가 가사와 1935년 미국 땅에서 불타는 애국적 신앙의 표현으로 작곡된 애국가에서 그 어떤 친일 행적이나 친나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애국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100% 이 노래 같이 불렀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 이 가사가 뭔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짜 소름 끼칠 만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날 안익태 선생님 친일 친나치 행적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1942년 9월 18일 대형 일장기 아래에서, 그리고 만주국 국기 아래에서 만주국 환상곡을 작곡해서 지휘하셨고, 또 나치 독일 시절에 독일에서조차 그의 음악적 능력이 진짜 인정받아서 천재잖아요. 그래서 독일 음악협회 회원 거기 들어가기가 그때는 진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해줘서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 그 사실을 지적하는, 나치 아래에서 부역을 했고 일장기 아래에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 지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한민족에게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 여권을 갖고 여행하며 나치가 통치하던 독일과 일본을 드나든 것을 친일 친나치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 나라 없이 사는 2만 5천 개의 민족 중에
남의 나라 여권으로 공부하고 노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역자가 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라는, 그때는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 지방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냥 부역하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 다윗이. 그 적국인 그 블레셋에 동조해가지고 서로 도와하면서 살았던 과거가 다윗도 있어요. 하마치면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과거를 만약에 들먹이게 된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요, 다윗이 지금 모든 글과 시편을 이 반역자가 지은 시와 결과는 성경에서 다 폐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었고 한동안 블레셋 여권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그의 나라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애국가를 너무 기독교적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사라는 가사를 빼고 임을 향한 행진곡 같은 무슨 혁명가로 바꾼다면 하나님에 빠진 대한민국은 다 되살아날 겁니다. 토탈리전, 샤머니즘, 불교, 유교로 온갖 귀신들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그들이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나라들에 대한 성경에서 엄중히 경고하듯이 나라가 빨리빨리 망할 겁니다. 말 그대로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 순식간에 망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애국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지난 1907년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거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단군 이래로 마치 꿈을 꾸듯이, 저는 이게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는, 자기도 모르게 단군 이래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최고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광복절 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요, 둘째는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시인하고 열방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강조하며 역사를 잊은 백성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 우리 한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 예수 이름으로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며 동시에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언제나 열방에 선포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 숭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생명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애국가를 만들어 모든 한민족이 자기도 모르게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그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